기업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2차 인구조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땅 분배 원칙으로 인해서 생겨난 상속 문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다룹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비롯한 근동 지방은 남성 중심의 법 질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딸을 낳고 죽은 집안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5명인데 본문 1절에 보면 슬로바스의 가정 7대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록된 내용이 역사성을 지닌 사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원칙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줄 것을 모세에게 제소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가 옳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응답해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한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자녀가 된 자녀의 도리를 할 때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요,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부모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은 효입니다. 효. 효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겁니다. 오늘 4절 보시면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슬로보아스라는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사라지면 자식에게는 슬픔이고 불효나 다름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딸이 시집가면 아버지 이름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 땅이 있으면 남편은 어떻게 보면 처가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아버지의 이름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에게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간구가 옳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옛 부모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심리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모신 자식은 멀리 여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미국, 유럽 같은 데는 더하고요.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6개월 지난 후에 백골이 된 후에나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마다 매일 아침마다 문간에 달아놓은 표지를 노인들이 스스로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뒤집지 않으면 하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간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하고 관리인들이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일이고 일본의 일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접근성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거든요. 아래 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조용하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효자식에 대해서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 제도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양반은 양반이, 귀족은 귀족이 됩니다. 쌍놈은 쌍놈이 되고요. 노비는 노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도 기술도 유산도 다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효도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효를 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자녀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돼요. 신앙과 효는 맥락이 같습니다.
부모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축복으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자기 부모님 예수 믿지 못하고 이제 몸이 안 좋은데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요,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신방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담을 느낄까요? 교회 목사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가십니까? 근데 이제 날짜를 얘기한 겁니다. 그 날짜가 될 때까지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가 자기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매달려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부모 생각이죠.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 기업을 달라고 했는가? 이것은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그 당시 땅을 분배받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룩한 증표입니다. 이거 슬로바스의 딸은 아버지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권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딸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강력하게 이 땅 분배를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딸들의 요구가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상실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 보시면요, 아합이 자기 궁궐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채소밭을 쓰겠다는 겁니다. 나봇이. 좀 달라는 거죠, 아합이.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겁니다. 돈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내 조상이 준 땅이고 이 땅은 팔거나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행동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택된 백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언약 백성에 대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4장부터는 이제 교회에 부탁한 일들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것인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날에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요, 왕궁을 짓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열왕기상 6장 같은 데 보시면은 1절에서 쭉 6절까지 그 예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거기다 딱 달아요. 뭐냐면 왕궁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뭡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바깥에서 다듬어 가지고 가서 싸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 그 무슨 의미냐면요. 구약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면요. 그 돌을 중심으로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줬어요? 예, 소리 나지 않게 바깥에서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소리가 나지 않게 제작된 그대로 가서 탁탁 쌓았던 겁니다. 그럼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 머리가 됐어요. 그걸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한 몸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네. 이런 것, 그다음에 사랑, 이것으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이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 이거를 예배소서 4장이 설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봇의 행동에서 선택받은 백성, 언약 백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부르심 자체가. 그리고 머릿돌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요구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자격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들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순종으로 일궈진 거룩과 순종으로 일궈진 경건한 삶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나의 뿌리이고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기업을 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딸들이 회막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간구는 이제껏 우리가 민수기를 상고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이 불신앙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딸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 앞에 불평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호와 어떻게 그 문제를 여론시키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회막의 중보자 되는 모세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5명의 딸들은 의견과 행동이 일치됐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사람이 합심해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거기에다 기업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법은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간구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구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딸들의 제의에 모세는 당황합니다. 이것은 율법 영역 바깥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제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은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거룩한 법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구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했더니 주십니다. 기업의 문제 위대한 원칙이 정립됐습니다. 만약 이 딸들이 주저하거나 불신앙의 소리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지 않았다면 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에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이스라엘 모든 딸들은 자기의 소유인 기업을 박탈당하고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믿음의 간구가 자기도 복을 받고 남들도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됐던 겁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호수아 11장 3절 6절 보시면 슬로바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기업을 소유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라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불란서와 싸울 때 영국이 30만을 보내서 지원했는데 이 불란서가 집니다. 영국군이 이제 할 수 없이 도보 해협으로 퇴각해야 되는데 히틀러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영국군을 전멸시켜라. 30만 군인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때 영국왕 조지 6세가 온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리고 이 30만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독일 편에서는 큰 폭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도 없었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편에는 그 도보 해협이 어떻게 그렇게 잔잔하고 고요한지 29만의 영국 군대가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도로 기업을 주옵소서. 슬로바앗의 딸들의 기도처럼 간구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야고보서 5장이 기록한 대로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자녀고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내 자녀로 부모를 모시며 사는 동안에 이것은 저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뭐 어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 이성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내가 힘듭니다. 내가 할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슬로바앗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